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 무서운 일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을 왜 무서운 일이라 할 수 있냐면 이전까지 내가 살아오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여태까지 살아오던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행동과 생각과 그 여태까지 살아오던 것들이 이제 그 말씀 앞에 비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구되게 되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나와서 그 삶이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가 따라올 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모르거나 아니면 듣고서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이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마태복음 오늘 이 말씀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의 마음에 열불이 터지게 만드는 엄청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고민이 드는 말씀이에요. 과연 이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다른 말로 보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신 거냐면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3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이게 38절 말씀인데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표현 자체가 현대사회에서 듣기에 좀 잔인하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 대충 이해할 만한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내 핸드폰을 부서뜨렸으면 그 핸드폰을 다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남의 핸드폰을 부시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인데 똑같이 갚아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38절에 지금 우리가 본 이 표현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고대 사회에 통용되어지는 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원리가 모세의 율법보다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사실 죄인이어서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 그럼 복수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대로 갚아주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요, 복수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있다라고 봐야 하는 어떤 그런 원리이죠. 그것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상 눈 하나를 누군가가 나에게 잃게 만들면 그 눈 하나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설정한 겁니다. 눈 하나를 잃으면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아 가야 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복수를 하더라도 과하게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피해를 받은 사람은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보복해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동해보복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배려해야 한다라고 심어놓으신 행간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무언가 내 상황에 맞춰서 포장해서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자, 악에 맞서지 마라.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보는 순간 저는 사실 의문이 드는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마음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바로 그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이 원수에 대한 보복에 대한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12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 억울한 그 일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보복하면 나는 정확한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만큼만 딱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아예 죽일 정도로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21절, 로마서 12장의 21절은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성도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오늘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대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뺨을 맞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 손등으로 이렇게 뺨을 때리는 행위가 있었는데 손등으로 이렇게 딱 뺨을 때리면 그게 뭐였냐면 모욕을 주는 행위였어요. 이 당시는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그게 굉장히 경멸하는 행위를 표현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굴욕적인 상황을 지금 이 사람이 맞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우리가 어디서든 인격적인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순간 거의 대부분 우리들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렇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른뺨 뺨을 이미 맞은 걸로 나는 이미 열이 받아서 환장할 것 같은데 왼쪽 뺨도 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길 가다가 술주정뱅이 지금 이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분이 정신이 다 나간 상태에서 그분이 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았어요. 그래서 더 때리세요 하고 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마음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아는 민감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받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모독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대갚아줘야겠다, 복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마치 자아가 없는 바보 같은 상태에서 그 공격을 더 받아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자, 이 말씀도 숨은 의미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겉옷은 뭐였냐면은 이불 대용입니다. 이불 대용. 속옷과 겉옷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겉옷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한 의복이었습니다. 이 이불 대용으로 쓰였던 겉옷은 일교차가 심한 유대 땅에서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거든요. 심지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당시의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겉옷을 저당 잡힌 자에게는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겉옷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에서 지금 요 40절의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속옷을 달라고 했다면 여벌이 있는, 그리고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 만한 것은 아닌 덜 중요한 것을 지금 요구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겉옷을 뺏기지 않고 속옷만 뺏긴 거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인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때에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리. 겉옷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겉옷을 달라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진 작은 무언가를 노리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와 내 권리,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를 그것을 노리고 달려들어서 내 소유와 내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그 중요한 겉옷마저도 포기하고 내어놓아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하게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의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리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것이 이 시대입니다. 어느 것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이고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내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온을 같이 가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이 말씀들은 약간은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전 세계를 점령했던 로마는 지배한 땅에 있는 식민지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1밀리온 즉 오리를 가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권리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예수님 이렇게 믿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던 때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다가 계속 쓰러지시잖아요. 계속 쓰러지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쓰러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거를 딱 짊어지라고 하는데 저는 의문 드는 게, 아니 이 구레나 사람 시몬은 무슨 죄가 있지? 이 사람은 왜 이걸 짊어지는 거지? 이 사람이 막 그렇게 반박하지, 무서워서 그랬나? 그 군대가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그랬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은 이 사람이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오리를 무조건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걸 얘기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었더라고요. 사람은 있잖아요, 노예처럼 살 것인가 주인처럼 살 것인가를 결정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그냥 할 것인가, 그냥 최소한 만큼 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냐면 스스로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만 마지못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으로 더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 파생되어 가지고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의 대부분 대충 하거든요. 직장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면 자기 능력보다 작은, 자기 능력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다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냐면 대충 하는 거죠. 대충. 회사에서 100을 요구하면 100을 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필요한 80 정도만 하는 것이죠. 시키는 일만 딱, 귀찮은 일은 하지 않고 멀리 하는 것.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할 때도 내가 마음의 성심성의를 다해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딱 해야 되는 선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앞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 믿음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그 말씀 가운데 마지못해 최소한의 선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괜찮죠. 왜냐면은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쉬워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가드려야 됐었는데 거기까지만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4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자, 이 42절 보면은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오늘 정말 갈 때까지 가시는구나. 이거 진짜로. 달라는 사람에게 더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호중아 나 한 4천만 땡겨줄래? 이렇게 얘기하면 줘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것은 길거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재정을 끌어가지고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위에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이 지금 필요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알고도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심지어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얘기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뿌리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여태까지 나온 얘기는 그냥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말이냐,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본문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건들고 계신 거냐면 우리가 안에 있는 우리 자아를 지금 건드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 앞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날 서서 남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라는 사람을 지키고 그 나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심지어 그 나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인 것 마냥 행동하려고 하는 그 나를 깎아내리는 어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며 다루는가가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핵심이죠. 우리는 그런 때에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요, 상처를 안 받으려고 상처를 주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객관적이지 못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늘 믿는 거죠. 내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다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에 불과한 우리에게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감싸고 돌지 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를, 그 나라는 존재를, 그 존재를 깨어버리고 그 존재를 부숴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끊임없이 들어요. 이게 내 권리예요. 이거 내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부수는 그 사람만이, 자기를 깨어 부수는 그 사람만 참된 사랑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자, 43절을 보면은 당시의 랍비들, 그러니까 당시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긴 했는데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친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구약 어디를 봐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려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랍비들은 그냥 자신들의 마음에 생각에 합당한 대로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인간은 사실 어떤 존재냐면 악하고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원수가 넘어지면 즐겁고 엎드려지는 게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보는 게 사람이죠. 원수가 안 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원래 본성이 그런 우리인데 말씀이 들어와서 이 악한 본성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을 받아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씀을 교묘하게 꾸며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맞는 사람입니다. 나를 생각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 생각과 반대되지 않고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근데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면 돼요. 이름도 생각하기 싫은 그 사람. 싹 생각해보면 내 평생에 가장 이름도 생각해보기 싫은 그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은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원수를 만나 비난하고 공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 원수를 만나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비난하고 험담을 하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룰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조금 수준이 되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대화하지 않아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너는 너대로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잘 살면 되지. 이게 이제 세상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얼굴을 안 보면 서로가 편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원수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이 너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눈에 안 보이면 마음이 편할 텐데 이건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안 보이는데 난 지금 무릎 꿇고 이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할 구멍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뒤에 구절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 누구나 다 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의라는 것은 이 정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제 눈앞에 지금 이 미워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는지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게 딱 지금도 눈앞에 보이면 어떻게 이 사람 사랑합니까? 못하죠.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룰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지금 이 사람을 미워했다는 것을 잊어야 되는 거예요.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없어야 되냐면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인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죠. 항상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한 가지, 마지막 이제 말씀을 닫으면서 한 가지 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꼭 기억하시면 삶이 바뀔 겁니다. 기억 안 하시면 안 바뀔 겁니다. 사실 원수는 누구인가? 원수는 누굴까요? 어느 분에게 물었더니 집에 있다고 얘기해요. 원수는 누구인가? 원수는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면요, 나예요. 나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원래 그 원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사망에 다다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가 내 삶의 원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 가운데 나아가는 걸음이 빠를 것 같으십니까?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거는 힘들 땐 힘들어요. 근데 죄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은 빠른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요. 인간의 삶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인간은 자살하는 존재입니다. 자살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담배를 막 핍니다. 몸에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담배를 펴요. 그러면 그 몸이 서서히 죽어가겠죠. 그게 자살이죠. 술을 마십니다. 이 술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이 좀 극단적인 얘기죠. 술, 담배는 좀 극단적인 얘기죠. 이 청년들을 보면은 요 근래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막 보느라고 뭐 여러 가지 방송을 시청하고 막 그런 거 재미난 거 하고 게임하고 막 하느라고 새벽까지 잠을 안 잡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체에 무리가 가죠. 무리가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계속 보는 거예요. 막 드라마 열몇 편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밤새도록 정주행을 합니다. 이거를.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 몸을 죽이는 행위죠. 자살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관련된 얘기할 때 그것도 자살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막 이런저런 포럼에서 막 토론을 하는 거 볼 수 있는데, 마음이 마음대로여서 마음이 나를 이끌어 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나의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따라가면 원수인 내가 나를 이상한 곳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원칙이 그거예요. 나는 원수구나.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있지만, 사랑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좋은 길 가운데 빠졌을 때 좋아하는 것은 그냥 그것을 동의해 주지만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막겠죠. 진짜 사랑한다면 내 자녀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것에 동의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언제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원수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나라는 원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를 향해 나아가냐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원수된 세상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셨던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그 걸음을 갔으면 좋겠습니다.